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8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를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정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돌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죠.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함을 보고 모세가 그것을 던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전해 주십니다. 앞선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라.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오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죠. 산 꼭대기.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어디일까요? 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꼭대기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것은 보관할 법궤를 만들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깨뜨린 처음 판을 쓴 말을 그 판에 쓰겠다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기본인 십계명을 주셨죠. 처음 그대로 변치 않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그 궤를 만들게 되죠. 이어지는 돌판 둘을 다듬어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4일 40냐 40일 40야를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주시게 되는 거죠. 다시 언약을 세우실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내가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백성에게로 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기에 산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백성들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실생활의 자리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돌이켜 산을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만든 궤 안에 그것을 넣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 시대를 거쳐 바벨론 1차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저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든 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할까요? 성경책, 집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진정 기쁨의 삶, 예배의 삶,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재개된 여정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6절 부엘롯 브네아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이 모세라는요 징계, 징벌 뜻이 있습니다. 아론이 거기 죽어 장사되었고, 자 아론이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론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송아지 우상숭배,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죠. 그리고 무리바 사건, 아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사장 삼아주셨고 또한 그의 아들도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바로 그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굳고다 라는 것은 깃갓의 패인 틈을 말합니다. 깃갓의 패인 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바다 아래의 절 보게 되면 상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으니, 자 와디라는 시내죠. 우기 때는 시냇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시냇물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안을 파게 되면 그곳에는 또한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내가 많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자 구별하여 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것은 누가 맸을까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메었죠. 자 성막을 운반하는 그 일을 레위인이 하게 되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시종들다. 자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그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며 축복하는 일을 그들이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레위인을 구별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중보기도를 40주 40야를 10절 말씀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사. 자, 기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를 주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보고 응답하셨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하셨으니. 자, 장막을 걷어서 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걷어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 성막, 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은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경외하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라, 물질을 두려워하라, 이 밖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네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조상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해 오늘 너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겉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교만해서는 안 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최고의 신, 최고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 가운데 주시요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인간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통해 외형적인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불공평한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러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공의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소외되고 약자들을 돌보시고. 또한 나그네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를 기억하라. 너희가 종되고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전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어떻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셨다. 나그네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가 즉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앞선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 어떻게 됐을까요?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별과 같이
존귀한 존재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의 조건,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